자, 모두 합성하시고 경례. 예,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예. 그래도 오늘 또 3일절인데도 마침 또 수요일이라 가지고 저희들은 공휴일이지만은 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유마경이 우리 현실에서 실제 그 세속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유마를 통해서 그죠 설해진 법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불법을 실천하면서 어떻게 자비를 행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문제를 아마 유마경만큼 명쾌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을 겁니다.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통찰, 올바른 관찰. 그러니까 뭔가 어떤 다른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태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그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대선 귀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에 대한 실천으로 편안하고 깨달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유마경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내용 이제 유마의 병문안으로부터 이제 유마가 병이 났다 하는 이 사건을 갖고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이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느라 했을 때 전부 다 못 다녀온다는 이 이야기를 부처님 앞에서 이제 실토를 합니다. 그 실토한 내용이 현 상태 약 한 5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출가 수행자들이나 현 교단이나 그런 문제점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 10대 제자들이나 이 보살들을 통해서 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수사리 질문품부터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문수하고 그 유마가 만나는 장면부터 어떻게 이 병문안을 하고 실제 깨달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죠 적응되는 건지 그 모든 부분들을 가장 명쾌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제1막과 2막, 3막으로 이 짧은 하나의 경전이지만은 무대가 처음 그죠? 암나수 동산절에서 유마의 집으로 옮겼다가 다시 암나수 동산절로 옮겨가는 이런 3막으로 나누어진 2막이 결국은 유마의 입을 통해서 설해지는 법에 대해서 그죠? 이 2막이 대부분 유마가 설한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보살은 어떻게 위문해야 되는가? 그 깨달음을 터득한 그 보살들을 어떻게 해야 그 보살들을 위문할 수 있는가? 병이 있는 보살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이걸 갖다 이제 유마한테 물음으로써 유마의 설법이 여기에서 이루어졌고 오늘부터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내용은 진정한 보살은 안과 밖의 구별이 없다. 그리고 또 방편. 이 불교에서 아마 이 방편, 그죠? 비유, 이런 법문이 가장, 최고봉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묘본 변화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우리가 방편이라 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인 지혜와 자비에서 지혜는 우리가 초역사적인 사실, 부처님이나 부처님 전에나 부처님 후나 이거는 어느 누구도 그죠? 이 진리에 대한 본질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방편, 자비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눌렀습니까? 예.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자비고 방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살행을 할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이 이제 문수보살이 질문하고 유마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안과 박.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하신 그 존재에 대한 핵심이 바로 그죠? 이 안과 박으로부터 이제 출발이라요. 과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첫 설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그죠? 부처님한테가 묻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인식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일단 너는 있느냐 없느냐. 여기 이 문제를 붙여가지고 일단은 내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인식을 하고 그럼 너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증명할래? 그럼 부처님께서 물어요. 우리 원만행 보살님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저는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손보다 어떻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인식함으로써 있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원만행 보살이야 내가 보이는가? 예, 부처님이 보입니다. 나를 봄으로써 인식함으로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소리가 들리느냐? 들립니다. 소리를 들음으로써 있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의 첫 출발점이 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인식으로부터 이제 출발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럴 때 안과 박 뭐가 아니고 뭐가 바뀌냐 할 때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근과 육경이 존재한다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나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몸뚱이가 있고 의가 있고 안이비설신이 내가 뭔가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6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떤 그죠? 동물도 어떤 식물도 모든 것들을 통틀어도 이 6개 안에 존재해요. 또 우리가 AI가 나와가 또 새로운 그죠? 뭔가 인식체를 갖다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 6가지입니다. 자, 그럼 그다음 이 6가지에 대한 대상은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요. 색, 형상이 있는 것. 우리 눈으로는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봐요. 그 다음에 성은 소리. 귀는 소리를 들어요. 지금 우리 전부 다 소리 듣습니다. 그죠? 이 소리는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또 코로 냄새를 맡아요. 우리 여기서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이제 수업을 시작했다 하면은 그 라면 냄새가 전부 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 코로 냄새가 들어와요. 이 냄새라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코를 통해서 맡을 수 있다. 혀, 맛을 봐요. 우리 똑같은 돈 7,000원을 주고 점심 때마다 뭐 사 먹으러 다닙니다.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요. 우리 이 혀, 바로 맛을 느껴요. 우리 몸뚱이는 감촉. 우리 뭐든지 한번 부딪혀 보세요. 그 감촉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 그죠? 우리 생각의 대상, 의에 대한 대응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안이비 설신이 색성양 미촉법. 부처님께서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했을 때 이 12처가 존재하고 12처의 그죠?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 12처에서 안, 육근이 아니고 박근 육경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안과 밖이 다른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안과 밖이 전부 다 달라요. 즉 뭐냐면은 내 눈과 보이는 대상이 다른데 알고 보니까 이 눈과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 이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눈이 되고 바깥으로 나가니까 색이 되더라 그겁니다. 소리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죠? 귀가 됐는데 바깥으로 나가니까 소리가 되더라 이겁니다. 결국은 본질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원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 눈으로는 우리 모든 형상을 전부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역이 있는 거라요. 눈으로 아무리 소리를 들으라 해봐서 들리는가?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고 그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하고 동일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안과 밖의 구별이 없다. 알고 보니까. 우린 지금 모를 때는 왜 우린 나와 남이 다 별개입니다. 근데 알고 나니까 나와 남이 전부 다 별개 아니고 안과 밖이 전부 다 구별이 없더라. 하나더라. 방편. 우리가 그죠? 바로 자비.
보살의 병이 방편으로 생긴 것처럼 보살이 결국은 보살이 왜 병이 있겠어요? 깨달음을 이룬 보살은 그죠? 진리를 본 보살에게는 병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병이 있는가? 바로 이 병이라 하는 것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방편으로 생긴 것처럼 원래 중생에게도 병이라 하는 건 없다. 모르기 때문에 병이라 하는 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원래 중생에게도 병이라 하는 것은 없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하는 이 보살행. 이거 이제 유마의 입으로 그죠? 이제 문수가 묻고 유마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경 우리가 암경을 넘어서서 그 다음 우리가 그죠? 이 방등경 계통으로 넘어오면은 대부분 우리가 심의식 그죠? 이 심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깨달음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가장 명쾌하게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유마경이라든가 혹은 또 능언경이라든가 원각경이라든가 이런 경들이 결국은 그죠. 이 부분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실제 경기전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경들이라요.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 이제 대성경전 반야경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불교를 제대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한번 알기 위해서는 필히 한 번씩 거쳐야 될 것이 이런 경계통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그죠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유마경, 능언경, 원각경 이런 계통입니다. 자 그래서 안과 밖 구별이 없다. 진정한 보살 깨닫고 나면 안과 밖 구별이 없다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안과 밖의 구별이 있는 것은 내가 분별하기 때문에 차별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있는 거지 알고 나니까 없더라 하는 겁니다. 내 안이 산란하면 아무리 조용한 세상이라도 시끄럽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산란하면은 그죠? 세상이 아무리 조용해도 우리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내 속에서 그죠? 용수를 칩니다. 움직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떠들썩해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떠들썩하고 이렇게 해도 내 마음이 적정하여 그죠? 열반 적정에 들어 있으면은 삼매에 들어 있으면은 이 떠들썩한 그대로가 적정의 세계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세계는 열반 적정입니다. 삼매에 들어 열반 적정의 세계. 우리 금방 반야신경 했잖아, 그죠? 이 반야신경 첫 구절에 바로 반야신경의 핵심이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결론이 바로 이 반야신경의 첫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선정 삼매에 들었어. 그래 살자 그거라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부처대작합니다. 부처로서 삶을 살자 하는 거라요. 아무리 떠들썩해도 내가 선정삼매에 들어있으면은 세상은 그냥 그대로 고요한 거다. 아무리 세상이 조용해도 내 마음이 산란하면은 이거는 끝도 없는 그죠? 시끄러움 속에 있는 거다. 잘못되고 미혹된 생각에서 벗어나면 이 세상은 그대로가 이 우주가 삼매에 들어있다. 잘못된 생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사는 우리의 삶은 결국은 미혹 속에서 헤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우리는 가는 거라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가는가. 결국은 이 문제는 정말 내가 얼마나 진리의 속에서 그죠? 진리를 갖다가 한 번이라도 음미하고 진리 쪽으로 가까이 가는 내가 삶을 살았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인연으로 받은 이 몸이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얼마 없다면은 정말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제대로 공부를 우리가 하고 가야 돼요. 그걸 못할 때는 우리는 죽다 깨어나도 본전 치기 삶도 그죠? 겨우 할까 말까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열반적정 삼매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내가 열반적정을 이루고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 보살의 병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보살이 왜 병이 생기는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죠? 탐진치 속에서 내가 헤매기 때문에 보살이 병이 난 거지.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병이 난 거지. 결국은
보살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선정산매 열반 적정에 들어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죠? 보살의 병은 낫게 돼 있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암경 초기 경전을 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뭐냐면은 경전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직설과 언유와 비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암경은 전부 다 직설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서 바로 그 내용을 갖다가 직접 와닿는 것들은 전부 다 그죠. 암경 쪽은 전부 다 직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 모든 경전들은 그 후에 만들어진 생산된 경전들은 전부 다 비유나 언유를 통해서 전부 다 그죠. 진리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 안경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과 이제 어느 이제 바라문이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열반 적정 그죠? 과연 선정삼에 들어있으면 어떨까? 이제 이런 문제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이 바라문이 한번 이제 부처님 앞에서 이제 의시됩니다. 우리 스승은 대단한 어른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저 스승을 자랑해요. 스승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스승은 끄떡도 안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떠들어도 거기에 떠드는 소리가 귀에 안 들릴 만큼 우리 스승은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다. 이제 그걸 막 진짜 자랑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자기가 이제 선정에 들어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고, 너 그 스승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비교를 해봐라. 내가 어느 마을에서 선정에 들어있는데 마침 그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가지고 온 산천에 다 나무가 뿌리가 뽑히고 그 난리 지겠는데도 나는 그 소리 내기 하나도 안 들리더라. 마을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더 크냐? 아니면 천둥 번개 치는 소리가 더 크느냐? 어느 소리가 더 크노? 그거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시끄러워도 나는 그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냥 열반석정에 들어있었다. 크고 이제 그죠? 이 바라문이 저 스승을 이 열반의 적정에 들어있는 것을 막 자랑할 때 부처님께서는 그 비유를 그렇게 이제 그죠? 설명을 해줘요.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기 경전을 우리가 매일 한두 편씩 쭉 꾸준하게 읽어보면은 가장 순수하게 바로 우리한테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죠? 이런 암경을 필두로 한 초기 경전들은 이렇게 쉽게 우리한테 그죠? 설명을 해놓고 와닿아요. 결국 보살이 해야 할 일은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이 열반적정 삶에 들작하는 것은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괴로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생로병사를 전부 다 겪는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성주개공. 그죠? 또 우리의 머릿속에 일어났던 모든 생각들은 생주이멸을 한다. 아니라 우리 못 살아요. 우리 몸이 생로병사 태어나서 언젠가는 그죠? 늙고 원래 병이라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취급을 안 해요. 늙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바로 병입니다. 그래 이 생로병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생긴 것은 언젠가는 멸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골치 아픈 일 하나가 떠올랐어요. 내 머릿속에 멈추어 있다가 언젠가는 또 소멸합니다. 그 골치 아픈 생각이 내 머릿속을 안 떠나고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 수 있나? 골치 아프면 못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골치 아프고 뭐 하는 일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살아가요. 생주이멸하고 생로병사하고 그죠? 성주개공을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그죠? 성주개공을 해요. 바로 이것으로부터 생사의 도리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면
아무리 수행한다고 앉아 있어도 땀을 흘려가며 땅을 파는 농부보다 못하다 그거라요. 결국 출가 수행자가 돼가지고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죠? 가족도 버리고 출가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을 못 밝히면은 땅을 파면서 농사 짓는 땀을 흘리고 있는 농부보다 못하다. 번뇌를 다스린다고 수행자로 남아 있어도 거룩한 수행자에게 정성껏 공양 올리는 보시자보다 못하다. 우리 절에 가면은 끝없는 그죠? 한번 보세요. 하다 못해 우리가 부처님한테 그죠? 삼배 올리면서 천짜리 하나라도 놓고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전부 다 보시 올립니다. 수행한다고 앉아가지고 결국은 이 생로병사의 도리를 제대로 못 밝히면은 바로 그 공양 올리는 보시자보다도 못하다 그거라요. 늙고 병들고 죽음을 한꺼번에 끊을 수 있는 지혜의 칼을 가지고 있어야 보살이라 한다.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혜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죠? 우리의 능력이라면은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것은 자비입니다. 바로 방편입니다. 지혜의 칼. 우리가 칼 크면은 아마 한번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 성조. 그러니까 우리가 함시 이래 거론한 사람도 결국은 우리와 같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삶 속에서 일생을 한번 살아간 사람들이라요. 누구는 뭐 예수 같은 경우는 30년밖에 못 살았어요. 또 이 성조 같은 경우도 그죠? 30도 못 넘겼어요. 이 구말라집의 제자로서 뛰어난 제자가 4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성조입니다. 얼마나 뛰어났나 하면요. 그러니까 성조를 한번 보고 황제가 반해버린 거라요. 아, 저 친구 같으면은 이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성조한테 야, 니 재상해라. 그러니까 성조가 노 거절해요. 그래 감옥에 가다 놓고 아무리 해라 해도 안 해요. 정말 니 안 하면 니 목을 치겠다 해도. 그래도 끝끝내 굴복하지 않고 성조는 30대도 안 된 그 젊은 나이에 그죠? 감옥에서 그냥 황제가 내린 칼을 받고 죽어요. 4대는 이 마지막 성조가 이 임금 황제한테 올린 글입니다. 4대는 원래 주인이었고 5는 본래 공한 것인데 흰 칼에 머리를 내어 맡기니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 같네. 그러니까 내 삶과 죽음에도 그죠? 아무런 흔들림이 없고 그냥 그대로 하나의 그죠? 그 현상일 뿐. 내가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하느냐. 나는 내 길을 그냥 걸어갈 뿐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도 이 세상은 관계없어요. 우리가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어떻게 이끌어지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결국 공부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행복한 거라요. 성조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가 한 사람 있다면은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복받은 세상이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칼, 우리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될 지혜의 칼입니다. 방편, 바로 이 방편은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자비입니다. 보살의 병이 방편으로 생긴 것처럼 중생의 병도 원래 병이 아니다. 원래 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그저 본질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탐진치락하는 것이 원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요. 근데 우리가 견성을 한다. 내 본래 성품을 본다 하는 것은 탐진치로 물들기 전의 것을 내가 보고 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내 삶의 흔적 때문에 내한테 그죠? 고여 있는 것이지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병도 없는 거고 보살은 결국은 방편으로 이 병이 왜 생기느냐. 보살은 뭐를 알고 있다.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원래 없는 것을 알지만은 유마 같은 경우도 방편으로 이 병이 생긴 거다. 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이나 부처나
바로 본질이 뭡니까? 중생부재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법이라요. 바로 이 전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방편을 통해서 중생들을 갖다가 구제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중생들의 병을 꼭 낫게 하겠다는 큰 자비심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우리 조금 전에 그 반야신경에서도 했죠. 결국 보살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행을 하되 행에 대한 그죠? 그 보답을 우리가 바라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중생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죠? 이 만화식 속에는 끝도 없는 결과에 대한 그 바람이 보답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보살이 되지 않는 한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거라요. 그 내가 안 바랬다 하더라도 결국은 뿌리까지 안 바린 것이 아니다 그거라요. 뿌리까지 안 바린 것을 우리가 안 바르는 것을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내가 견성을 해야 되는 거라요. 내가 보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보살을 향하여 끝없이 나아가는 삶이라요. 그러니까 왜 사는가?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그죠? 더없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수행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내 삶이 부처로 보살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중요한 거라요.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의 결과에 대한 집착, 이것은 우리가 보살이 되지 않는 한 결과에 대한 집착은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우리 공부라 하는 것은 연습하지 않고 공부는 안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안 하는, 머리 좋다고 공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공부 더 열심히 해요. 안 하는 것이지만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고. 결국은 이 엄청난 공부의 양을 통해서 결국은 그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업의 바퀴를 그래도 부처 쪽으로 보살 쪽으로 돌려가는 연습을 하는 거라요.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끝도 없는 애쓰고 노력한 결과 부처가 보이고 보살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내 삶하고는 무관하다. 누구나 다 똑같은 명제입니다. 누구나 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명제라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진리를 알고 그 길로 한 발자국 내가 나아간다 하면은 그 나아간 삶이 결국은 내 삶이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생에 어떻게 부처되어 있는 거라요. 그렇지만 인연을 못 만나가지고 이래 살다 보면은 또 이 생에서 이런 삶, 다음 생에도 이런 삶, 인연이 되고 기회가 되면은 그죠? 우리는 부처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생에 공부하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발심을 하고 내가 꼭 그죠? 그런 삶을 살겠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결과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조금씩 우리가 내가 보면은 알았어요.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는 안 보려고 해요. 또 그 집착하고 내한테 쌓는 것이 그죠? 뭐 당연한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끝도 없이 여기에 탐진치가 쌓이는 거라요. 끝없는 탐욕이 그죠? 끝없는 진해심이 여기 가득 차 있는 거라요. 바로 보고 알자 하는 겁니다. 묘한 것은 그거라요. 알면은 없어져요. 이 불교가 얼마나 묘하고 좋은 건지, 불교는 아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면은
행을 하지 마라 해도 행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설프게 알 때는 내가 확실하게 알 때까지는 행이 안 되지만은 확실하게 알고 나면은 행은 거기에서 그냥 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연습하지 않고 우리는 부처될 수 없다. 그러니까 끝없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쉽게 부처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죠? 그 연습하는 과정이 이 생에 나타나면은 끝없는 노력을 했는데 보니까 뭐가 좀 결과가 있더라. 그런데 또 해는 같은 경우는 크게 이 생에서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에서의 삶 별 것 없어요. 지나가다가 누가 건강경 잃는 거 보고 그냥 그대로 1차적으로 견성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 오조홍인이 건강경을 설할 때 의무소수 이생기심에서 그죠? 또 한 번 또 견성을 해버려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쉽게 견성을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 또 사물 한번 보세요. 평생을 갖다가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견성에 가까워가는 사람은 될지 몰라도 견성을 못하고 그냥 가요.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생, 두 생, 세 생 그래 살았다 그러면은 우리하고 같은 시대에서 또 태어나가 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다음 생에 그냥 그대로 쉽게 또 견성하는 거라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생에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생에서 견성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봤다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과정이 어려운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만 항상 그죠?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살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보살피지만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바로 이 내용이 보살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보살피지만 보살이 중생을 보살피는 것은 전부 다 자비입니다. 끝없는 자비라요. 견성하고 나면 여기 뭐만 남아요? 우리가 청정, 본래 청정할 때 그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이 끝없는 자비입니다. 자비밖에 없어요. 자비는 모든 생명들에게 끝도 없는 이익을 그죠? 주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생명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라요.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보살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보살피지만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은 그죠? 보살에게는 집착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비심으로 행하되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달프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즐거워 얼매임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 결국은 뭐냐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얼매임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 다음 생에 다시 몸받아야 될 그 얼매임, 그죠? 과보에 대한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 결국은 뭐다?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생을 살았는 이 삶이 다음 생에 또 새로운 삶을 받는 원인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려고 하면은 집착이 없어야 돼요. 스스로 얼매임이 없어야 다른 사람의 얼매임을 풀어줄 수 있다.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도 알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매임이 없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얼매임 없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집착함이 없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도 이런 집착함이 없는 마음을 우리는 못 일으키는 거라요. 왜 견성을 하자? 견성을 하자 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집착함이 없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심도인, 그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든 그죠? 뭐든 바로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모든 행위를 일으켜요. 방편이 없는 지혜는 얼매임이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얼매임이고, 방편이 있는 지혜는 얼매임에서 벗어나게 한다. 지혜와 자비가 다 갖춰졌을 때 얼매임에서 벗어나게 한다.
지혜가 없는 방편은 얼매임이지만 또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얼매임이지만 지혜가 있는 방편은 얼매임에서 벗어나게 한다. 어쨌든 지혜가 있어도 자비가 따라야 되고 자비가 있어도 지혜가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가 병행될 때 같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유명한 그죠? 집착하는 거 없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우리 그 대부분 보면은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마음을 일으켜라 이 말입니다. 이 말 해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내용을 알 것 같으면은 응당이 소에 머물지 않고 심소법입니다. 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소에 머물지 않고 우리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심소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만화식 이 결국은 바로 이 심소법의 내용들이라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업의 창고 여기에 그저 머물지 말고 원래 견성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레아식 그 본바탕 자리에서 마음을 내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이라요. 그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것이. 그 우린 전부 다 어디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생각을 일으킨다. 우리가 저 불자를 보고 생각을 일으킬 때 저 불자를 보고 난 다음에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업의 창고에서 그죠? 결합해가지고 뭔가 내가 저 옛날에 뭐 어느 스님이 저렇게 글씨를 쓰는 것 같은데 내 속에 들어있는 창고에서 결합해가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그죠? 이 심소법을 갖다가 전부 다 써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심소법에 머물지 말고 이 마음을 일으켜라. 이게 결국 뭐냐면은 아레야식의 본바탕을 보고 거기에서 물들지 않는 상태의 그 마음을 일으키라 하는 거라요. 결국은 해능이 홍인 대사가 그죠? 이 건강경을 설하면서 바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여기에서 깨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이 왜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해능의 응무소수 이생기심에 대한 견성으로부터 말미암아 상상도 할 수 없는 폭발적인 거죠. 힘을 갖게 되는 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부분 지금 우리 조회성도 뭡니까? 소유경전이 바로 건강경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많은 경전들을 놔놓고 건강경이 소유경전이라요. 자, 방편 없는 지혜, 또 방편이 있는 지혜, 우리 자비가 없는 지혜. 결국은 우리가 세계 제2차 대전 같은 거 이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방편이 없는 지혜다.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자국의 이익밖에 밖에 모르는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이 결국은 자비가 없는 지혜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법의 공안 실체를 모르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극락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죠? 뭐 전쟁을 일으켜 보면은 다른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저 나라 잘 살 것 같이 바로 그죠? 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바로 아마 지구 역사상 한 사건으로 최대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것이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약 한 5천만 명 정도의 그죠? 차상자를 낸 것이 바로 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요. 결국은 이 방편 없는 지혜 때문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세계 어디에서든지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위에 끝도 없는 피해를 끼치는 것. 그 전부 다가 뭐냐면은 방편이 없는 지혜다. 방편이 있는 지혜.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방편이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이다. 법의 공안 실체를 체득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지극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중생들을 교화되어 저절로 극락세계가 이루어진다. 법의 공안 실체를 터득하여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본질을 알아가지고 알게 되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법의 실체를 터득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니까 일단 어떻다? 어떤 상황에서든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연습과 노력을 하다 보면은 바로 그죠? 이 공부하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라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은 공부의 본질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공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응용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경전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전혀 별개입니다. 공부는 우리가 그죠? 강의실 내에서만 공부하는 거고 딱 나가면은 아무 상관없는 삶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이제 그래 하면 우리가 공부가 되지를 않아요. 방편이 있는 지혜를 내 삶 속에서 우리는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지극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중생들은 교화되어 저절로 극락세가 이루어진다. 내가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지극한 마음으로 내 길을 걸어가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얼매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방편이 없는 지혜와 방편이 있는 지혜의 차이죠.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방편이 있는 지혜가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방편, 지혜가 있는 방편. 결국 우리는 이 지혜가 없는 방편 걷는 것은 지혜가 없는 자비. 그죠? 지혜가 있는 자비. 우리가 이거 아마 흑사병 기억나요? 약 한 1400년대부터 해가지고 1600년대까지 일어난 아마 지구에서 일어난 가장 그죠? 혹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약 한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가 없는 방편이다. 결국은 뭡니까? 기도하자고 모여가지고 결국은 전부 다 흑사병이 옮겨가 다 죽어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 기도하자고 모여라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다 모여가 다 죽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모임에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사람이 안 죽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거의 안 죽어가지고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기독교 흑사병이 그 유럽 천지에 변져도 흑사병이 돌지 않았고 최고의 지금 기독교 성지로 전부 다 탈바꿈해가 남아있어요. 자, 지혜가 없는 방편은 또 이런 걸 만듭니다. 그 만약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면은 그죠?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부터 구해졌을 건데 그러지 못하던 것이 바로 지혜가 없는 자비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이 욕심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번뇌에 머물면서 공덕의 씨앗을 뿌리는 것.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복덕을 짓는다고 그죠? 공덕의 씨앗을 뿌린다 하면서 탐심, 진심, 치심이 가득 찬 속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가 없는 자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덕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지옥의 그저 불구덩이로 몰고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바로 지혜가 있는 방편은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지 않고 성내지 않는 밝은 마음, 번뇌를 떠난 지극한 마음으로 공덕의 씨앗을 뿌리면은 결국은 지혜와 자비가 충족되어 가지고 언젠가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얼매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가 쭉 이래 보면은 결국은 여기서 주어지는 핵심이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왜 우리는 한 번씩 참여하면서 되돌아봐야 되느냐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보고 해도 그죠?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참여를 안 해요. 내가 불자냐 불자 아니냐. 정말 내 삶이 불교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그죠? 달라지고 변화되었냐. 우리는 크게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불교로 인해서 내 삶과 결부된 어떤 것도 우리는 그저 하질 않아요. 알면은 변한다 했는데 우리는 뭐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끝도 없이 우리는 알려고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없는 방편과 방편이 없는 지혜, 이것이 결국은 그죠?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을 암흑의 구덩어리로 그죠? 지옥으로 몰고 간 이런 세계적인 사건도 바로 이 내용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도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연습을 해야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부처적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집착해서 얼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부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열반적정 삼매 속에 있게 하면은 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내 마음이 안정되고 본질을 보면은 바로 그죠? 집착이 그냥 없어져요. 보면은 없어져요. 이 문제는 우리가 본질을 보느냐 못 보느냐 하는 문제지.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불을 켜면은 그냥 어두면 없어져요.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있었을 때는 컴컴하고 어두워요. 그렇지만 불을 켜버리면은 어두면 어디 갔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없어져 버립니다. 알게 되면은 내가 모르던 것들은 그냥 없어져요. 아는 것만 있어요. 밝은 것만 있게 됩니다. 원래 병은 없어져 버려요. 바로 집착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어요. 모를 때 집착이지. 왜? 우리가 집착할 이유가 없잖아요. 알면은. 악이 뭐라 해서 안박 구별이 없다. 전부 다 뭐냐? 일심이다. 우린 전부 다 차별되고 분별하고 내 거고 네 거고 그죠? 나눠서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다 일어나요. 그렇지만 내가 본질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건 전부 다 안과 박이 하나이고 안팎이 하나이고 너와 내가 그죠? 일심이고 평등이고. 그런데 집착해야 될 게 없죠. 우리 손에 집착해요. 머리에 집착해요. 우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집착을 안 해요.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집착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을 알고 나면 우리는 집착해야 될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는 그죠. 평생을 내가 가정주부로 살 수도 있고 교수로 살 수도 있고 공무원으로 살 수도 있고 뭐로도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내 마음의 포텐셜 능력을 어떻게 내가 해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부처로 해갖고 있자 그거라요. 고문으로 살아도 좋고 주부로 살아도 좋다 그거라요. 그렇지만 어떤 삶을 살든 결국 내가 내 마음을 밝히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바로 거기서 부처의 세계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요. 자, 문수요. 여기서 지혜와 방편을 갖다가 이제 유마가 문수한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문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혜와 방편이 무엇인가? 지혜와 방편. 이제 이렇게 그죠. 우리가 한번 보세요. 대성경정 반야 공의 세계로 넘어가면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잘 해놓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유마경에서는 본질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여기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라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그죠? 설명해 놓고 있어요. 지혜.
이 몸이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며 나라고 할 것이 없음을 알면은 그게 지혜다. 뭐가 지혜인가? 이 몸이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이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의 종착점은 언젠가는 끊임없이 변하다가 멸한다. 생멸을 한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전부 다 생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다. 무상이고 고고 무하다. 이 불교 교리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자고 하자는 것이 바로 불교라요. 제대로 알자 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는 무상과 괴로움을 아는 거고, 방편은, 자비는 몸은 비록 병이 났으나 삶과 죽음 속에 있으면서도 삶과 죽음에서 얽매이지 않고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면서 항상 부지런한 것이 바로 방편이다. 내가 끝없는, 그죠? 자비를,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끝없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자비다. 방편이다. 또 지혜라 하는 것은 뭔가? 몸과 병이 둘이 아닌 줄 알아. 몸과 병을 함께 잘 다스리는 것이다. 이 몸을 잘 다스리는 것도 병이 소중해가, 우리 그 밀린다 왕문경에 보면은, 그죠? 이 밀린다 왕하고 그 나가세나 비구하고 둘이 주고받는 이제 문답이 있어요. 그 문답 속에서 이제 실제 동양과 서양이, 그죠? 이런 사상을 갖고 최초로 부딪힌 것이 이 밀린다 왕문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 볼 것 같으면은 밀린다 왕과 문답을 해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인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뛰어나고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결국은 이 왕에 대적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이 나가세나가, 그죠? 나타나서 이 밀린다 왕하고, 그죠? 둘이 나가세나 비구와, 그죠? 밀린다 왕이 서로 이제 문답을 주고받아요. 왕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나가세나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세나의 대답에 이 밀린다 왕이 탐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가세나를 통해서 최초로 불교에 기하게 돼요. 그 여기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예가 하나. 나가세나 비구시여, 당신 그 젊은 좋은 청춘에 이 좋은 세상에 그냥 놀다가 나이 들어 전혀 늙어서 공부하지 말라고 이 좋은 청춘 젊어서부터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느냐. 그거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세나 비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왕한테, 그죠? 어떻게 답을 해주느냐 하면은, 대왕이시여, 당신은 전쟁을 잘 치르십니까? 난 전쟁해가지고 아직 패한 적이 없다. 무패의 왕이다. 그러면 대왕이시여, 당신은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항상 성벽을 다 쌓아놓고 몇 년 전쟁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3년 이상의 병사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전부 다 저장해놓고 전쟁하기 전에 언제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적병이 쳐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전부 다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세나 비누가 대왕이시여 바로 그렇습니다. 늙어서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을 하는 것이고, 대왕과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이 몸이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젊어서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야만이 나이 들어서 늙었어도 바로 대왕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그거 이제 이야기해줘요. 나가세나 비구여, 당신은 그 몸이라 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몸에 난 상처 왜 그렇게 소중하게 삼매고 야단치겠느냐 그거 이제 묻습니다. 그럴 때 이제 왕이 그 상처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상처가 소중해서 삼매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수행하기 위해서 육신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죠? 삼매고 상처를 낫게 한다고 또 설명을 해줘요. 그 한 권의 책이 이렇게 전부 다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끝도 없는 대답 속에서 이 밀린다 왕이 정말 그죠? 감탄을 하면서 정말 뛰어난 바른 답을 해줘가지고 너무나 고맙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경이 전개가 돼요. 바로 이 몸과 병이 둘이 아닌 줄 알아. 몸과 병을 함께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고 비록 몸에 병이 있지만 중생을 위하여 영원히 열반에 들지 않는 것이 자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견성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결국은 없는가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이 보살과 부처가 끝도 없이 어느든 어디서든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몰라도 있게 마련이라요. 이 중생들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해서 영원히 중생이 있는 한 열반에 안 드는 거라요. 왜? 중생이 있기 때문에 열반에 들 수가 없는 거라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살행을 해야 되는데 뭐가 보살행인가? 병이 있는 보살은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곳에도 머물지 말며 마음을 다스리는 곳에도 머물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우리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거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다 소멸하고 인연이 닿으면 소멸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죠? 끝도 없이 칠랑팔랑 큽니다. 뭐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마음을 다스릴 줄만 아는 자는 자신밖에 모르는 수행자이다. 이게 다 전부 다 어리석다 그거라요. 그러므로 두 가지 법을 떠나는 것이 바로 보살행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보살행위다 하면서 유마가 그죠? 30가지를 쫙 전부 다 나열해 줘요. 아마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그 10대 제자들을 그죠? 한테 설법했는 내용도 대부분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뭐가 보살행위인가?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 말 속에서 그냥 그대로 그죠? 깨달음의 세계를 그냥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라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다 싶으면 우리가 한번 이제 체험을 하고 체득을 해보면 되는 거라요. 생사 속에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끝없이 상과 죽음 이 생사 속에 있으면서도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열반에 머물면서도 열반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상과 죽음을 그죠? 열반에 머물렀어도 열반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 세속의 상과 더불어서 한다. 그리고 세속과 열반이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 생사 속에 있으면서도 끝없이 자비를 베풀고 열반을 내가 그죠? 있으면서도 열반만을 고집하지 않고 언제든지 세속의 상과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보살행위다. 평범한 상과 성인의 위대한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어떤 삶이든 평범한 사람의 삶이나 위대한 성인의 삶이나 이것이 그죠? 구별되고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 건강경 보면은 우리를 탐복하게 하는 가장 그죠? 멋진 기절이 바로 그죠? 1분 제일 앞에 다 나와요. 그 위대한 성인의 하루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제1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위대한 성인의 삶이 우리 일반인의 세속인 삶과하고 똑같이 전개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죠? 선정에 들었다가 씻고 옷 입고 밥 얻으러 갑니다. 그러고 걸식 해가지고 먹고 또 절에 돌아와 가지고 발 씻고 앉아 가지고 또 참선 나갔다가 바로 그죠? 생각이 잠겼다가 또 제자가 물을 오면은 또 답을 해주고 바로 이 삶이 일본에서 그냥 그대로 나타나요. 그 위대한 성인의 삶이 바로 우리를 금강경 읽으면서 우리가 제일 감복하게 하는 거. 그 위대한 성인의 삶이 가장 평범한 우리의 삶과 더불어 똑같이 전개되는 일본의 그죠? 시작이자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될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금강경에. 바로 평범한 삶과 성인의 위대한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더러운 행위나 깨끗한 행위에 집착하지 않는다. 더럽고 깨끗한 게 그죠? 우리가 더럽다 하는 것을 이제 더럽게 보니까 더러운 거고 깨끗한 것을 깨끗하게 보니까 깨끗해지는 건데 더럽고 깨끗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문제는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더럽고 깨끗함이 있는 거지. 더러운 행위나 깨끗한 행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10대 제자들이 설법하다가 유마한테 다 당한 내용들입니다. 마구니와 어울려 마구니와 같이 행동하면서도 마구니의 마음을 감동시켜 스스로 선으로 돌아오게 한다. 세상에 마구니는 없다. 우리에게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마구니고 내하고 맞으면은 그죠? 천신인 거라요. 그러니까 이 마구니도 결국은 감동시켜 그죠? 선인으로 천신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세상에 지옥과 그죠? 극락의 구별이 없는 거라요. 부처님이 지옥에 가면은 그게 지옥이 되겠어요. 부처님이 지옥 가면은 그 지옥이 부처 세계 되는 거고, 그죠? 그 지옥에 있는 지옥이 극락에 가보세요. 그게 극락이 돼요. 그게 지옥이 되는 거지. 바로 마구니와 어울려 같이 행동하면서도 마구니 마음을 감동시켜 스스로 그죠? 선인으로 돌아오게 한다. 마구니와 그죠? 보살은 구별이 없다. 일체의 지혜를 구하면서도 지혜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뭔가 항상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끝까지 우리는 집착과 얽매임이 우리의 삶에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만 보면은 여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자유로워요. 알면은.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가 안 되면은 우리의 삶은 끝없이 이 집착과 얽매임 속에서 내 삶을 평생을 갖다가 여기에 그냥 그죠? 살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얽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행위다. 법의 존재 실상을 여실히 알면서도 바른 법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법의 실상을 전부 다 알면서도 이 세상에는 바른 법도 있고 그죠? 외도도 있고 나쁜 법도 있고 오만 법 다 있지만은 전부 다를 갖다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위다. 12인연을 관하여 존재의 상위성을 열실히 알면서도 바른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바른 것을 알면서도 바른 것만 고집하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른 것만 바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은 바로 모든 것들이 다 발라지는 거라요. 모든 중생들을 사랑하면서도 애착하지 않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은 그죠?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거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자비를 베푸면서도 그죠? 그 자비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게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 세속과 멀리 떨어지기를 좋아하면서도 세속에 머문다. 육도를 윤회하면서도 육도에 물들지 않는다. 결국은 바로 이 보살행위
세속과 더불어 끝없이 윤회를 하면서도 결국은 이 육도에 물들지 않는 거다. 우리 연꽃 잘 비유하잖아, 그죠? 그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라요. 물들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은 바로 집착은 물드는 거고, 집착하지 않으면 물뜸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한두 글이라도 일기를 써봐라 했어요. 내가 오늘 행했는 것 중에서 한두 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워서 뒹굴하면서 생각해도 좋고, 그죠? 뭐 조금 포행하면서 생각해도 좋고, 생각해보면은 그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성제로 다 연결됩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고, 해가지고 내가 화를 냈고, 그죠? 누구하고, 그죠? 논쟁을 했고, 내가 무엇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또, 내일 되면은 내 삶을 또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한 줄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 한 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보살적으로, 극락적으로 우리가, 그죠? 나아가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안 하면은, 불교 우리가 안다는 게 뭐라요? 내가 절에 다니면은 불자다. 뭐 천년 다녀보세요. 내 삶이 달라지는가? 결국은 뭐다? 부처와 같이, 부처님과 같이 그래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부처님의 삶만큼 우리 삶도 똑같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삶이라요. 지금 이 시간 세세생생 살아보세요. 다시 오는가? 다시 오지 않은 그 소중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죠? 매일 똑같이 이런 삶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하고 반성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이제 연꽃이 피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불자가, 즉 부처님과 비슷한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면은 내 삶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내가 있는 자리가 그냥 그대로 극락이 되는 거지. 극락이 따로 있어 극락이 돼요. 이 세상에서 극락에 못 산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극락 가요? 이 세상에서 극락 가는 사람은 노잣돈도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그 우리 육조당경에 보세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극락을 이루어야 결국은 내 삶은 또 만약 윤회하면서 다음에 못 받을 때 노잣돈 없어도 그냥 극락 가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몸 바다에 있을 때 내 삶을 끝도 없이 부처적으로 가도록 만들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보살행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자, 육도를 윤회하면서도 육도에 물들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오늘 공휴일인데도 전부 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